부활의 아침, 너무나도 기쁜 주일인데 더 기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조이 콰이어가 또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으로 특송을 올려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제 마음속에 우리 청소년 찬양팀과 우리 조이 콰이어를 보면서 내가 이제 남은 인생 꽤 많이 남긴 했지만 남은 인생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좀 무엇이든지 하리라 이런 다짐을 제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 중층에 우리 유초등부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입당하고 나서 처음으로 저기가 무너지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을 해봤어요. 지금 고개 돌려 보시지 마세요. 고개 부러집니다. 예, 우리 유초등부가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기분이 좋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유초등부실이 너무 꽉 차가지고서 지금 옮겨줬거든요. 이제 6층으로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 그래서 6층에 여러 가지 공사를 좀 해서 우리 유초등부실이 이제 6층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굉장히 아름답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따가 시간 되시면 한번 올라가셔서 구경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로 저기가 무너지면 어떡할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저 기둥 좀 받쳐주시고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 부흥하고 있는 우리 새영광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 너무나 기특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지내는 절기 중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조금 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조금 힘들겠지만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정도는 잘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이에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무슨 말? 제가 감을 잃었어요.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정리하고 또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신 무덤을 찾아서 이른 새벽에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가면서 한껏 걱정을 해요. 우리가 가기는 가는데 그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의 돌문을 누가 옮겨줄고 우리가 갔다가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덤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누가 돌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누가 돌 위에 앉아 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다 같이 대답해 볼까요? 누굴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요? 예, 천사지요, 천사.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 안 되죠. 자, 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활의 소식을 누가 전했습니까? 천사가 전했어요. 자, 그것으로 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는 데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수의를 입고 다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하늘에서 예수님 입던 옷도 가지고 내려와야 하고 또 이 무거운 돌문도 또 옮기려면 또 힘센 천사 몇 명이 내려와서 도와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수종을 들었을 거예요. 자, 제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왜 지금 천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현장에는 항상 보면은 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두 개의 영적 전쟁을 치르시게 되는데 그 두 개의 전쟁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전쟁은 어두운 굴 안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굴의 전쟁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죠. 자, 그때 일어났던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갇히신 그 동굴의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준으로 직전과 직후에 이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자, 첫 번째 전쟁.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자, 어디서 하셨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하셨어요. 자, 광야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신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광야에서 특히 정오에 내려지는 그 햇빛을 받으면서 한나절은커녕 한 시간도 그곳에서 있기가 힘든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 밤에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더위와 추위와 또 굶주림 이것을 이겨내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광야지요. 그렇죠? 광야는 쉽게 말해서 돌산입니다. 돌산. 우리가 사막과 광야는 달라요. 사막은 뭘로 되어져 있어요? 모래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광야는 돌로 되어져 있습니다. 돌산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광야에는 있고 사막에는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13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되는데 그 다윗이 숨어 지냈던 곳이 어디죠? 그렇죠. 바로 아둘람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는 동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피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던 동굴이 있다라고 해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의 문제가 그러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광야 안에는 정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동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곳이 그렇게 좋은 곳인데 과연 예수님만 그곳에 있으셨을까요?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갖 들짐승들도
다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우도 굴에 살아요. 늑대와 여우와 뭐 들개 또는 뭐 뱀, 전갈, 박쥐 이러한 것들이 다 함께 있는 곳이 바로 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굴이라는 곳은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위험한 곳이에요. 들짐승들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져 있는 곳 또한 바로 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굴 속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들짐승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들짐승들이 예수님을 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은 그곳에서 안전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바로 아까 그 예수님의 무덤에 투입되었었던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수종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마가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혹시 말씀 준비됐으면 띄워주세요. 자,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곧 띄워져 있나요? 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고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해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동굴 안에는 예수님과 들짐승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또 한 존재가 있어요. 자,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그보다 들짐승보다 훨씬 치명적인 존재가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자,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 함께 있었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자, 그러니까 그 광야의 굴 안에는 예수님과 들짐승을 비롯하여 또 누가 있었다고요? 사탄까지 그 예수님을 시험하며 공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굴 안에서는 굉장히 초우주적인 세기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공격합니다. 들짐승들이 예수님을 노리고 있어요. 천사들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가운데 두고 성령과 사탄, 들짐승과 천사들이 그 좁은 굴 안에서 예수님을 놓고서 육박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초우주적인 세기의 전쟁이 육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사단도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번이나 시험하며 공격을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결국 첫 번째 전쟁, 이 첫 번째 전쟁은 사단의 패배로 그 싸움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영적 전쟁을 승리로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의 3년 동안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바로 예수님께 패배했던 사단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기의 전쟁 2차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사단이 작전을 바꿉니다. 공격 대상을 바꿔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전에서 한번 싸워봤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승산이 없다라고 이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두 번째 공격은 공격 작전을 바꾸게 되는데
바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격분케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작전은 정확하게 먹혀 들어가게 돼요. 자,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 없으세요 혹시? 우리 금창기 나오셨던 분들은 아마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실 거예요. 뭡니까? 바로 민수기에 나왔던 발람의 사건이에요.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3번이나 시도했죠. 그런데 시도할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사단이 발람이 이제 하나님을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3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근데 시도할 때마다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죠. 자, 똑같아요. 사단이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했지만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결국은 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상대해서는 지금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니 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어 버리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격 대상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자. 이것이 발람의 2번째 계략이었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바로 바알브올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영적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리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사건이 바로 발람의 사건이잖아요. 동일한 전략으로 사단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예수를 이길 수 없다. 저 예수가 하는 구원 사역 그것을 우리가 결코 막을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역으로 저 예수가 끝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저 인간들을 흔들어 버리자. 이것이 사단의 2번째 계략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눈을 가리우고 인간들의 마음을 어리석게 해서 그들의 손으로 예수를 죽이게 하자.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브올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계략은 적중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격분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광장에 나와서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고 마지막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정말로 확인 사살을 하는 그때에 그 군중들 사이에 서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 누군가가 있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를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멜 깁슨이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것이 모든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공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단은 외칩니다. 드디어 내가 승리했노라. 1차전에서는 내가 졌지만 2차전에서는 내가 이기었노라. 다시는 저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내가 예수를 어두운 굴 안에 영원히 가두어 두리라. 자, 이것이 사단의 외침이에요. 이러면서 자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어지게 되는데 그 무덤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굴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과 사탄의 2번째 전쟁 역시 동굴 안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절망적이죠. 이 2번째 전쟁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살아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셔서 들어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열 수 없도록 무거운 돌문으로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또다시 굴 속에서 벌어진 이 세기의 전쟁 2차전은 사탄의 승리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납니다. 더 이상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 정말로 사탄은 승리를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사단은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딱 꽂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지가 진동하면서 막혔던 굳게 닫혔던 돌문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이미 죽으셨던 예수님, 죽은 지 3일 되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그 어둠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제 이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사단 마귀의 어둠의 권세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은 그 굴 속에서 다시 한번 사단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언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천사들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수종들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돌문 위에 앉아있던 천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승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에 수종들었던 그 천사들 중에 한 명이에요. 늑장 부리고 미처 못 올라가고 있다가 마리아에게 걸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두 번의 거대한 영적 전쟁이 있었죠. 자, 이 영적 전쟁, 예수님과 사단의 이 전쟁은 우리와 관계없는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의 전쟁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담보가 되어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사단의 이 전쟁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저 영적 세계의 어떤 곳에서 벌어진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사단과 예수님이 싸운 전쟁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싸우셨던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실제 나가서 전투를 한 전투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전쟁의 당사자들은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걸린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죠. 예수님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운명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결과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뭡니까? 이제 이후로 사단은 결코 우리를 털끝 하나라도 해하거나 삼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예요. 즉,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자, 첫 번째 전쟁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며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배고픔이 있었어요. 굶주림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들짐승들의 공격, 사단의 공격, 이것은 삶의 문제들이겠죠. 이 삶의 문제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며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도 패하신 것이 없이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위협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들의 공격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우리는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공격을 받으셨어요. 삶의 문제들, 배고픔의 문제들, 두려움의 문제들, 상실의 문제들, 거절의 문제들, 이러한 사단 마귀의 공격까지, 이러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것들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 무너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 어린 자녀들도 보면은 어렸을 때 막 귀신 무서워하잖아요. 막 귀신 이야기 들으면 막 잠 못 자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귀신 무섭습니까? 귀신 무서워요? 귀신은 절대로 인간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귀신한테 맞은 사람 있어요? 귀신한테 당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귀신을 봤다? 그것까지 믿어줄게요. 얼마나 영이 약하면 귀신을 봐요. 그런데 그거 믿어줄게요. 그런데 그 귀신이 한 대라도 때린 적 있으세요? 귀신은 절대 사람을 해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줄 수 있어요. 두려움은 줄 수 있지만 절대로 사람을 해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무슨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귀신이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똑같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우리를 결코 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게 이미 그들은 패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는 전제가 붙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삶의 문제들이 그들을 해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배고플 수 있어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절망감, 상실감, 거절감 이러한 것들 다 느끼게 될 수 있어요. 사단의 유혹 이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것들은 우리에게 두려움만 줄 뿐이지 결코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해하거나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다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취소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 전쟁이에요. 두 번째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승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무서운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분의 육신은 처참하게 찢기고 상하고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고 그분의 영혼은 저 지옥 밑에 무저갱까지 내려가셔서 어둠의 권세에 붙들리셨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기셨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전쟁, 이 죽음과의 전쟁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 역시 어둠의 권세에 붙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정말로 일어나게 될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죽인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죽인 그 죽음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로잡았던 그 어둠의 권세를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을 죽이셨기 때문에 결과는 살아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결론은 뭡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결론이 뭡니까?
이제는 죽음도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승리가 그대로 우리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절대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건들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둠의 권세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거나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도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항상 전제가 있죠. 어떨 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감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죽음도, 어떤 죽음과 사단 마귀의 권세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의미예요. 자,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기뻐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절은 기뻐해야죠. 예수님께서 사신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바로 우리가 다시 산 날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자 중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기뻐할 만한 날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장착하고 이 세상을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